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본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에 대한 5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21가지 삶, 그리고 우리 소통에 대한 9가지 포인트, 또 서밋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선포되고 5가지 기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기도 어떻게 하냐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기도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쁘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도할까요? 그때 늘 얘기해 5가지 기도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냐? 정말 기적같이 느껴질 정도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뭡니까? 모든 게. 거기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 계속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가 없다. 그럼요, 내 신앙생활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구원은 받았고 예수를 그래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겠지만 이미 뭐예요? 병들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 병들은 사람들과 특히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감사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재밌죠? 정신병 걸린 사람이 감사가 없대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서에 외양간 송아지 없고 소출이 고치고 먹을 거 없고 다 물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뭐하겠다?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기쁘게 뛰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또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 흐름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죠. 아무 말씀이나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본부와 같이 가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흐름, 전체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응답받고 우리 현장에 성취될 말씀, 그리스도 제자교회 강단의 말씀, 또 매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기도 수첩과 또 말씀 묵상하는, 또 다락방이나 뭔가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중요한 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율법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설명하는 게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질을 못 붙잡고 자꾸 다른 거 붙잡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흐름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뭐가 나면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걸 보고 뭐라면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착을 하니까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왜 눈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느냐? 세상 사람들, 특히 뉴에이지나 이런 천주교나 불교는요, 명상시키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지 귀신이 더 잘 역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얘기하는 게 사단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깨닫는 순간에 뭐가 합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결국은요. 특히 누가 그러냐?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문의는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왜? 안 하면 두들겨 맞고 혼나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묵상하는 척하지만 묵상하진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만 정말 보진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읽지만 그것이 아무 자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고 그 속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도요, 이 집중에 그 성공이 달려있다니까요. 얼마만큼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지속하느냐. 그게 성공 실패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답인데, 무엇으로 답을 누리냐는 거예요. 답을 낼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언약과 그 흐름과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 거 셋 다 빼먹고 답 달라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뭘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누르시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 현실 문제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성경적 기도 안 하고요, 자기 육신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툭 하는 얘기가 뭐야? 말씀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불신앙 툭툭 내뱉고 그럽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요,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거 증거잖아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에 우리가 성취된지 안 성취된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사도행 2장에 보세요. 5,000명이 제자가 돌아오고 또 4,000명이 돌아오고요.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에 복종하고 예루살렘에서요, 그 복음이 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습니까? 핍박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온 유대와. 근데 유대 땅만 갔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유대 땅에도 잡으러 오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요, 이제요? 이방 땅까지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그 복음이 전달됐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똘똘똘 뭉쳐 있었다면 이 복음이 증거 안 됐겠죠, 전 세계에.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깨므로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쫙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도 속에 있을 때 드디어 뭐가 이루어져요? 균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지난주 뭐에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선포해라. 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시험 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말씀을 뭐 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잖아요. 초장부터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흑암 결강법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새로운 신학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적 싸움 하지 마세요. 뭔 싸움해요? 영적 싸움 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 하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박살 내세요. 뭘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시기 바라고 이 5가지 기도를 통해서요. 그 현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종교에는요. 실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기도문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하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 주기도문 내용에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하다 보면 이제 주기도문 나올 텐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구하는 것도 없어요. 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일용할 양식.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언약 기도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꼭 가지시고, 네 번째, 그걸 통해서 답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3가지가 되면 4번, 5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헷갈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기도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뒷부분만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뭐랍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반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축복과 그거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죠. 뭐가 있는 거? if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것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무리 나와서 기도해도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헌금을 어느 교회 보니까 비밀 결사대 1,000,000원 1억 해야지 비밀 결사하는데 웃기는 소리더라고요 진짜. 1,000,000원 하고 1억 해야지 비밀 결사됩니까? 물론 그 생명 걸었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에 구원받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신자가 되고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기도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성경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헷갈려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 간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가니까 나 중심에 필요한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 돈. 왜?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은 좀 확장된 개념이 뭐예요? 우리, 가정, 내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예요. 확장된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이, 목사님 너무하지 않나요? 민족주의 들고 온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이니까 이게 뭐야? 성공 중심인 건 당연한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런 모습이라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죄에 묶인 자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기 싫어도 죄에 묶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모든 것 해결했다는 증거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 되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제사장되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모든 걸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표적 보여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볼 때 보셨잖아요.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왜 공생애라고 그러냐? 공적인 생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로 본격적인 것을 살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사복음서가 보면요. 조금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그럼 성경의 기록 오류가 아니라 기록 목적과 듣는 사람과 또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시간대별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성경은요.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 사건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뭘 전달하기 위한 거냐? 성경은 가장 성경의 핵심을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약속.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과 마귀의 노예돼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요 몰라요. 못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뭘 봐야 돼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결국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막 이렇게 스불론과 지등 갔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보면요, 근데 왜 갈릴리일까? 그거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갈릴리에서 왜 시작하셨을까?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왜 그냥 쑥 넘어가냐?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성경은 다 아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걸 누가복음 받는 사람 데오빌로는 이방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해서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났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이웃, 저 사람 동생은 우리의 아내고 친척이지 않냐?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선지자가 자기 지방에서 배척당한다니까 뭐요? 예수님 막 뭐라 하면서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 지방에 왜 유대인들이 배척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볼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보면 별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야 짐승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라면 개소말 돼지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럼 더러워졌다고 손 바닥바닥 깨끗하게 씻습니다. 왜? 개소말 돼지 만졌으니까 부정해졌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는 뭐예요? 최고의 모욕이에요. 모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뭘 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큰 일 뭐였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지을 때 그 건축을 그 백향목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왕 시돈이에요. 이 사람한테 20개의 성읍을 내줍니다. 그때 줬던 그 성읍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애굽과 또 이 아수르 블레셋 이쪽 아수르 그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길이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교역로예요. 해변을 따라 가는 길. 그 길이 어딜 지나가냐? 이 갈릴리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군사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요충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게 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아주 옛날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혼합됐어요.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때부터 계속 혼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합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요?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역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이나 그 갈릴리 보고 갈릴리에 선한 게 나겠냐고 할 정도로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어느 땅이었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들의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에 많은 사역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든가 뭐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구약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사렛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사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죠? 그 구약에 내 아들을 애굽에 불렀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 예언한 오시기로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제 그 편지 서신서에 보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안 나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안 거라고 안 하고 그 그리스도 정관사 써서 더 크라이스트라고 씁니다.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약속하는 그분이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런 많은 것도 하셨고 구약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약의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약속하시니까 뭐 하셨어요?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선포되는 그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요,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단편적인 부분이지 전체적인 부분을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현장에 붙잡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분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자,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방의 갈릴리여 얼마나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서 흑암이 가득했으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얘기했다고요?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사야와 이때 시간이 벌써 몇백 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더 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혹시 껌껌한 데 앉으면 기분 좋아요? 시꺼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뭐래 또 얘기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한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앉은 건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잠깐 앉아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흑암 땅. 왜 사망의 땅이 됐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데 왜 이들이 흑암과 사망의 땅이 됐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을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뭐가 돼버려? 내가 내 있는 곳이요, 흑암과 사망의 땅이에요. 쉽게 얘기로 뭐가 바뀌어버려요? 재앙지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이 왜 가셨냐? 빛이 빛이었도다. 왜? 흑암과 사망의 땅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더 필요해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빛이 있었다고, 그 빛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의 빛, 비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줄이면 캠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는 게 막 뭐 가서 하고 안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예요. 자, 근데 이걸 보면 말씀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갈릴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왜? 이방의 그 문화와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진짜 흑암 땅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볼 땐 예루살렘이에요.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막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 다 언약 놓치니까 흑암과 사망이 있는 줄도 모르는 곳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나름 성공했겠죠. 제사장이니까, 서기관이니까, 그 행정의 중심지에 사니까. 그런데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다른 말로 뭐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나름 성공자들이 이미 흑암과 사망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제 개학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빛을 비추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죠. 가시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빛만 비추세요. 빛만 비추면 어떻게 돼요? 흑암은 꺾여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주변 사람 그 빛을 보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 벗고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얘기죠. 문자도 똑같아요. 원어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어도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 따라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미래형의 메시지예요. 미래형. 영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미래형의 메시지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이거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형이면서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얘기 뭐예요? 나 메시아야 라는 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천국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기록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니 희한하죠? 천국이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이 뺏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육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토와 백성과 그 권력과 그 힘이 전달되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은요 그냥 하늘나라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요 영어로 번역하고 원어로 번역하면 같은 뜻이 나와요. 뭐냐면 영어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스카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예요? 잘못하면 뭐로 이렇게 생각하죠. 스카이 그게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 정관사가 또 들어갔죠 여기. 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고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뭐예요? 임하있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든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빼앗느니라 침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마귀 귀신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뭐예요?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잖아. 임하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얘기는 같은 얘기지만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중요한 게 이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거 다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또 사단 마귀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라는 게 결론이죠, 이제. 어떻게 누릴 겁니까?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5가지. 뭐예요? 감사, 말씀, 집중, 답, 치유, 균형. 아멘? 이 5가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5가지로 누리시고 이 5가지 누리는 중요한 핵심, 중요한 여러분 스케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3온을 찾는 것. 아멘?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어떤 걸 통해서? 3온을 누림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는 동안에 그거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통해서요.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 성취된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요.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내 모든 것에 답을 누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균형 뭐예요? 현장에 성취되는 것. 내 전도, 오늘의 전도. 다른 말로 하면 내 오늘 작은 실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뭐 하나 강조하면 뭐 하나 약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주어졌잖아요. 뭘로? 3온이라는 것도. 또 5가지 기도의 핵심으로.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 듣고 그냥 덮지 마시고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목사님 볼 때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의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가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과 또 그리스도 제약의 성도분들이 5가지 기도와 사문을 통하여서 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누리기로 주셨던 그 축복들 그 언약들이 또 5가지 기도와 또 3온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자꾸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는 것에 증인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